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비교하여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대표하는 말이 건축자였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가진 건축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게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그래서 건축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쌓아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쌓은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은 어리석은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 세상의 지혜를 보고 아유 저게 어리석은 거지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성경의 저자들, 특별히 신약의 저자들은 그 초점이 구원의 이야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은 구원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그런 지혜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구원의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읽은 적어도 그 말씀에는 그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천국 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지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처세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의를 먼저 알아라 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성경의 내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냥 잘 분별하여서 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지혜의 열매를 먹고, 그 지혜의 열매예요. 선악을 아는 지혜의 열매. 그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자 스스로 손을 들어 영생에 이르려고 하죠. 그게 사람의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착하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쌓아야지. 그리고 뭐 어떻게 은혜를 날로 먹냐, 뭐 부끄러운 구원 그러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있나 봐요. 다 부끄럽게 구원받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뭐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에 의하여 거저 구원받아서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게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자들인데 뭘 당당하게 가서 나는 이렇게 했다고. 그건 그 사람은 천국을 지옥으로,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갖다 놔도 지옥으로 만들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천국을 가정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그건 그냥 지옥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지혜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손을 들어 영생에 이르려 하였고, 동일하게 바벨론이 자기 지혜로 스스로 하늘에 올라 자기 이름을 내려 하였고,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자기 인간의 지혜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였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혜는 끊임없이 자기의 수고와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쌓아올린 건축물을 모조리 폐하시고 오직 그의 은혜로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먼저는 내가 쌓은 것들이 과연 하늘에 이르게 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인가라는 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내가 쌓은 것들에 대한 의심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 행했던 것들에 대한 의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진짜 정말로 그게 하나님 앞에 들이댈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금방 아닐 걸 알아요. 아무리 그게 나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해도 사실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진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쌓은 건 전부 그냥 건축물일 뿐이에요. 그게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걸 알면 폐하여지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네. 쌓고 봤더니 이게 아니네. 그게 폐하여지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에 물 받아가지고 모르고 먹을 때는 시원하다 그랬는데 아침에 해 뜨고 나서 그 실체를 알고는 어떻게 다 개워내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그 행하였던 정말로 신앙의 자랑으로 갖고 있던 그 자부심으로 갖고 있던 나의 모든 그런 행위들이 사실 그 실체를 알고 나면 다 버려야 될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는 진짜 예배와 진짜 헌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 진짜라니까 엄청 특별한 그게 아니라 그냥 쌓고자 하지 않는 그냥 진짜 예배,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하지 말고 진짜를 하자는 거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복양하는 자가 있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가 좋아서 부모를 복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사이에 나타난 모습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부모를 복양한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려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했던 것, 그걸 근거로 계산기를 두드린다니까요. 그러나 부모가 좋아서 부모를 복양한 사람은 뭐 하냐면 그리워해요. 그런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보다 덜 열심일 수도 있고 더 열심일 수도 있고 덜 뜨거울 수도 있고 더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실 그전에는 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대가성 헌신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 전도와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이라는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헌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돼요.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그걸 하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헌신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걸 먼저 알아라.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그 알면서 지식을 근본으로 하여 나오는 그런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 강조를 안 하는 것이지 왜 안 나와요? 나오지. 자, 지난 시간에는 지혜가 결핍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면 사실 뒤에 나오는 말씀과 모순이 있어요. 그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절 후반부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죠? 뭘 구하자? 지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구하면 반드시 주실 거라며요. 근데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야 이게. 그잖아요. 구하면은 반드시 준다 할때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준다며요. 근데 뭘 또 거기에 조건이 붙냐고.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해요. 지금 야고보가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도 이해가 되고 4장의 말씀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서로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욕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온 부자 청년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이 탐심이라는 단어. 내가 뭘 해서 영생에 이르겠다라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영생에 이를까요? 뭘 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못해요. 그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영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걸 정욕으로 구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뭘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게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야 하라 그러면 또 뭘 또 못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영생에 이르겠다는 정욕으로 구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 받고 율법 지켜라고 하니까 속히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속히 떠난 거예요. 그게 정욕이거든요. 철저하게 자신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에요.
뭔가 나보고 행하라고 하면 행할 수 있다는 자신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구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내가 뭘 행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 그게 그 이야기라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구하면 주세요. 또 뒤에 가가지고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지.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으니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는요,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일. 이거 지금 비꼬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어? 그건 귀신도 알아. 믿음이라는 게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래서 뭘 어쨌다고.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너 믿음이 그건 거야? 이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겨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정도다. 그래서 귀신도 그래요. 귀신도 알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귀신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능력인에 대한 바람,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 그 존재에 관한 믿음이에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나타낸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구나.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믿음은 귀신들도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귀신들이 가지지 못한 빛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멀리 두고 있던 사람을 이제 가까이 하여 그 사람을 이제 더 친밀하게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에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어리석은 자이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요.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줄까? 안 줄까? 그런 의심이 아닙니다. 예. 의심이라고 번역된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의심이라고도 사용되고 구별하다, 주저하다, 반대하다, 망설이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구하면은 반드시 뭐예요? 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너희에게 임하였을 때 이게 맞나? 그거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구하면 준다니까요. 그 받았어요. 그래서 지혜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어떻게 해가요? 막 훌륭한 존재로 막 바꿔가요? 아니잖아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완전 초라한 더 볼 것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의심하지 마라. 이게 맞나? 과연 이게 맞나?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지혜는 끊임없이 뭔가를 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나마 있던 것들도 다 무너뜨리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때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시뻘겋게 살아있는 그 시대에 율법주의가 그렇게 판을 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맞나? 하지마, 그거 안 해도 돼. 제사 안 지내도 돼. 절개 안 지켜도 돼. 이것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안 해도 되나? 그러다가 불안하지? 불안하지? 이거 해봐. 던져주면 덥석 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정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란다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왠지 모르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아래 바로 붙어 나오는 11절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부자들의 행한 것들이 다 쇠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그들의 가진 것들이 다 쇠잔하게 되어야,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건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의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절과 절 사이에 많은 의미들을 축약시켜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쇠잔하여 가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길인데 이게 맞나 하고 혹시나 내가 뭔가 더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이런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서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의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거는 바람 이러면 그냥 세상 풍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바람도 있어요. 세상 풍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이야기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있는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집을 세웠는가가 아니라 어떤 토대 위에 세웠는가 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자기 행위라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에 반드시 흔들리고 넘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야고보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대마다 인간들이 말하는 의, 인간들이 말하는 거룩, 인간들이 말하는 경건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거기에 휩쓸려서 이게 의인가? 저게 의인가? 이렇게 사는 게 의인가?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건가? 저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건가? 그래서 뭐 옛날 목사님들은 하얀 옷 입고 하얀 양복 입고 넥타이까지 하얀 거 메고 그러고 다니면서 이게 거룩한. 또 시간 지나니까 목소리에 성대 결절 와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그게 거룩이고 경건이고, 또 요즘은 또 뭐 콕 보면은 새색시처럼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룩의 또 표준이 돼 있더만요. 그럼 또 그런 사람들이 뭐 하면은 다 흉내를 내요. 또 그런 사람들을. 그게 하나의 거룩의 표본이 되어가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흔들려요. 그 신학교에 와가지고 설교할 때는 긍정의 힘이,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는 우리가 긍정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는 자들은 그러더니 정확하게 2년인지 3년인지 지나가지고는 긍정의 힘은 마귀의 책이라고 그 똑같은 목사님이 그런다니까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왜냐하면은 아직도 인간들은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의 행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자고 했다가 그 몇 년 지나서는 또 이렇게 살자고 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무슨 의냐. 하나님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들이지. 그래야 안 흔들린다니까요. 지진이 나면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 흔들려요. 무슨 땅 위에 있는 것들이네 흔들리지. 자, 그래서 설교는 사실 유행이 없어야 되는데 참 유행이 있어요. 보면은 왜 이렇게 유행들을 따라가는지.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바람과 요동하는 물결과 의심하는 베드로,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나오죠. 다 이 이야기라니까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바람이 등장하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 바람을 보고 의심하여 무서워하는 베드로, 그를 향하여 의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믿음으로 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 나오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물 위를 걷는다는 건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가 온 기식하는 모든 것들,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 아래, 천하의 높은 산들 다 인간들입니다. 그거. 그래서 물 아래 있는 중에 어떻게 돼요? 물 위에서. 그죠? 또 마찬가지죠. 애굽의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이 물 속에서 죽어갈 때 물 위에서
동동 떠다니는 모세. 그 물 위에 있다는 것, 물 위에 섰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베드로가 어느 순간 바람, 세상 풍조에 뭘 하게 되냐면 의심하게 돼요. 뭐를 의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 의심에 그가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은혜를 의심하여, 은혜를 의심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게 사실 기특한 마음 같지만요,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좀 나를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게 의심이라니까요.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세상 풍조가 자꾸만 너도 뭔가를 해야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때 거기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물 아래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율법적 사고에 젖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의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그랬는데 그걸 의심하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게 의심이라니까. 그게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의심하는 자를 두 마음을 가진 정함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말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자,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선악의 두 마음입니다. 선악의 두 마음. 그래서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구원의 조건을 자기에게서 찾아요. 나에게서. 그래서 자기가 뭔가 쌓은 것이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자기가 쌓은 것이 부족해 보이면 불안해합니다. 동시에 그런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들을 평가하기도 하며 판단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나타난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마음이 더럽다는 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으로 보여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파에 휘둘려가지고 세상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뭘 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는 그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의 정상이에요. 그 상태를 한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들을 마음의 청결한 자라고 불러요. 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자들이 한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죠. 종이 주인의 옷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보듯이. 그러니까 간절하게 그것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상태. 그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니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비우면 비우면 뭘 비워요? 잔뜩 채워놓고는. 그런 깨끗한 마음, 보이지도 않는 걸 또 어떻게 치우냐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한 곳으로만,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주목하여 뭔가 줄 게 없나 구걸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마음이 깨끗한 상태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뭐밖에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전히 한 곳을 향하여 있다. 다른 말로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다. 심령의 가난이나 마음의 청결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자신의 완전한 불가능을 아는 상태.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 그게 마음의 청결한 상태고, 여전히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조금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는 정도의 그 신앙의 상태를 두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다니까요. 그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래요. 제가 지금 계속 오늘 읽는 말씀을 하나의 일관성 있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들으세요. 예.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가르침의 목적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단어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잘 보세요. 이 교훈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해줬던 그 복음, 진리의 복음의 가르침의 그 목적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래요. 그런데 그 헛된 말이 뭐냐면 7절에 율법의 선생.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교훈은 뭐예요?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이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너희가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 진리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있는 그 상태가 되면 그게 깨끗한 마음인데 어떤 이들이 거기서 떠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하여 구원에 이르겠다.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마음이라니까 두 마음을 가진 정함이 없는 자들.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뭘 하면 영생에 이를까요? 율법의 선생이 청결한 마음이 없는 자들이고, 그렇죠? 디모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의 선생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율법의 선생과 그 선생들에게 배워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자고 하는 자들이 두 마음을 가진 정함이 없는 자들이라면 율법 앞에 자신의 죄 있음을 인정하고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딱 읽으면,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두 마음을 부추기는 거라니까요. 율법의 선생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두 마음이에요. 마귀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조건을 자꾸만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 자들. 그게 마음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청결하게 해. 마음을 청결하게 해. 어떻게 청결하게 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 사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다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그런 애통과 슬픔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며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높이실 거다. 그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니까, 청결한 사람. 어디가 산에 처박혀가지고 도 닦고 앉아있는 게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도를 닦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에서. 시장이란 데가 뭐예요? 세상에 돈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 돈이 모이면 사람들이 제일 추잡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들의 민낯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렇네요 하나님. 나는 답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까 전에 야고보서 4장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뭐하라 그래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네 손에 쥐고 있는 너의 의, 너의 거룩, 너의 자랑, 너의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런 것들 다 비워내.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며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이 깨끗한 자로, 한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때 의심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내가 의로워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한 마음을 가져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아는 이들이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답하겠다, 갚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이게 이웃사랑인데 그게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제일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막 칭찬받고 상 받고 그럴 때 기뻐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부모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때예요.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저기 길 가다가 자기 엄마가 폐지 줍고 있는데 친구들이 저 아줌마 폐지 줍는다고 했대. 지 엄마라 못하고 아줌마라 그랬다. 아줌마 저리 가라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거라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게, 성도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 그걸 자랑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니까요.
그게 곧 또 뭐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곧 이웃사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를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며, 내가 그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자제분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부끄럽고, 길 가다가 아버지 만났는데, 친구들하고 있다 아버지 만났는데 숨고 이러면은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뛰쳐나가서 아버지 어머니 뛰쳐나가서 야 우리 엄마라고. 그 부모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부끄러우니까 전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천하에 그런 부려막심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니?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죠. 예, 좋은 기회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세요. 교회는 왜 그래? 교회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주라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향하여 있는 자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헌신과 섬김을 근거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류의 헌신과 섬김을 경계하라는 것이지, 모든 헌신과 섬김이 육체의 자랑을 늘려가는 것은 아니다. 대가를 바라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지식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디 가서 넌 그것도 모르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알고 나면 그 다음은 됨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마저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향하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대해서 잘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